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욥기를 마치고 지금은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인 시편을 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서는 시편 12편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억날 때가 있겠죠. 오늘은 시편 13편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5권의 책인데 한 권으로 합본된 책이죠. 성경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순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집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의 토라라 불리우는 모세오경,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가서 5권은 해석하기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 번역상의 오류도 자주 나타나곤 하죠. 시편을 우리가 바라볼 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과 동일한지, 여러분이 섬기며 경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과 비교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시편 해석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편 해석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시편을 볼 때 함께 적용해서 시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함과 아울러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시편 저자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 해석의 3대 원칙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은 공동체의 시입니다. 시편 해석의 기초는 언약 신학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약속을 근거로 시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승화시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시편은 개인 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은 모두 공동체의 시죠.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설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한 책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언약 신학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 셋째로 구약 신학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신약 신학의 관점, 곧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편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지할 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는 인칭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체의 변화에 유의하십시오. 끝으로 핵심 단어를 추출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2인칭 곧 당신이라고 불리울 때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왕 혹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인칭으로 불리울 때는 제사장이 그 방향을 바꾸어 백성을 향해 선포하며 설교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대체로 당신을 주라고 번역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간의 흐름, 곧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변화 과정 속에서 시상, 곧 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문체가 평서문인지 기원문인지 감탄문인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추출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성경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편은 다윗과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 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의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와 찬양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시편에 기록된 모든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기도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바라본 선지자였죠.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알맞게 기도드려야 할까요? 모든 시편을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멋대로 하는 모든 기도를 버리고 아삽과 고라자손 같은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곧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시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영장이라 함은 찬양 대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간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다윗은 원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마음에 근심하고 그의 원수는 그를 대항하여 자긍하며 의기양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점점 커져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죠.
그는 다윗을 돕지도 않으셨고 그를 핍박하는 악인을 징벌하시지도 않았으며 다윗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 2절에서 반복적인 말을 사용했죠. 원문에 4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그의 마음의 고통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으신 뜻, 기쁘신 뜻,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 완전하신 뜻 가운데 얼마 동안 다윗을 그렇게 버려두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죠. 우리에게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3절로 4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2가지를 기도하죠. 첫째로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생각한다는 원어는 본다, 주목한다, 주시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시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잉태케 하셨죠.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밝힌다는 것은 낙망하기 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또 자신이 처신할 바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이 있으면 철저히 반성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믿음 없이 행하고 말과 행위에 실수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사람을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불신앙의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불신앙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잠인 겁니다. 또 그는 그의 원수가 그를 이기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의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손이 피곤해지면 대적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절로 6절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죄인인 사람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긍휼과 인자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를 후대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하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은 그의 기쁨의 이유이며 찬송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교훈을 말했죠. 또 그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얼마 동안 버려두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는 고난을 통해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지는 않죠. 또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